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새아침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 가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가장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두 주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과 또 많은 섬기는 봉사자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간암 수술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 가정 주께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골수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뇌출혈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 확진을 받고 수술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구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 모임마다 성령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사역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구 지도자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사오니 오늘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고 내일 계속 보는 말씀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장애를 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묵상할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주인에 합당하게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고백할 때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내가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갈등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주님 뜻 붙잡고 주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 뜻에 합당하게, 지금은 힘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믿고 맡기면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귀신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현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귀신이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귀신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그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셨다. 귀신을 쫓아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 모든 장애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건강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더냐. 그런데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귀신의 왕자인데 큰 귀신 들린 사람이 작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깎아내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중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 해석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말하면서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저 귀신이 나간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렇게 폄훼하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길을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좋은 일에도, 선한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언제나 비방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어요.
비방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중단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신앙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보고 듣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연약한 분이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럴 때 맞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도 기도해드리겠다고, 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라고 격려하며 축복하면 너무나 좋은데 딴지 거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 다 누구나 다 그런 일 경험한다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사실은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는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기쁨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그런 일들, 사단의 그런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믿음으로 보셔야 되고 신앙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저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신앙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따로 있는데 세상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 귀신의 장난 아닌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하는 것 아닌가?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특권층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구별해 놓은 것 아닙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레위지파 사람들을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달라, 저 사람들과 달라, 믿음의 지식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스스로 구별해 놓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방 놓았던 바리새인,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말씀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한다는 거예요. 너희 내면이, 너희 삶이, 너희 신앙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은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는 누가 너희를 완전히 다스리는 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되고 말씀이 너희를 다스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해서 분쟁하니 너희의 영적 삶이 무너진 것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바로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 귀신 장난, 큰 귀신, 작은 귀신, 세상 귀신, 물질 귀신, 이런 귀신의 전쟁 속에서 너희들이 허덕이며 사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면 귀신들,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향하여 이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큰 귀신, 귀신의 왕자의 힘을 입어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너희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살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가정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만일 그렇다면, 이거 현재의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 것을 가지고 만일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만약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 가정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사실에 대하여 반대를 일컫는 아니라는 가정법이 있고, 또 현재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런 A의 가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자라면 이 정도는 뛰어넘어야지. 극복해야지.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건 현재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인정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건 현재의 사실의 반대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귀신들 다 쫓겨날 거야. 귀신들이 너희를 흔들지 못할 거야.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영역, 그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볼까요?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누구를 보든지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라는 씨앗이 들어와서 미움의 감정이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큰 사랑의 영역이 있는데 내 마음, 내 감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인데 어느 날 작은 미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점점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충돌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러면 이 미움이 점점 자라서 사랑의 영역만큼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사랑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미움이 압도해가지고 미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미움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랑으로 미움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감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강하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심령, 인격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무장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할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세상적인 판단을 믿음으로 소화하시라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그 길을 가야지. 흔들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지. 그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감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마지막 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더 드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주 낮아지셔서 강도가 된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아주 힘이 세요. 그런데 그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서 물건을 빼앗아 오려면 그 집주인보다도 더 강도가 힘이 세야 되지 않겠느냐. 힘이 센 강도가 들어가서 주인을 압도하고 압제한 다음에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악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일들, 그리고 너희의 강력한 그 자아를 예수님이 들어가서 압도해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강도처럼 자신을 낮추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아가 완벽하거든요. 내 생각이 아주 철저하거든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반듯하게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자아가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당해야, 예수님 앞에 너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 되지 말아야 돼. 세상의 힘이 주인 되지 말아야 돼. 세상의 물질이 주인 되지 말아야 돼.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서 오늘 주님 주인 되시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감정이, 우리의 입술의 표현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을 힘입어 이 자리까지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도 잘못된 감정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과 한 주간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